제가 어느 때부터 이 율레이스며 날세우네 그다음에 에르살렘 그거를 계속 어느 귀에서부터가 계속 부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쨍하고 해뜰 날 온다고 그러면 쨍 해뜬 되는 거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면 낙엽 따라가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부르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부르는 게 좋아요. 날 세우네. 내가 참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은 그래 날 세워주신 분이 있어. 나는 살 거야. 내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때는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하대하더라도 참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참 견디기 힘들다.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사람같이 여기고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그런 찬송을 갖다 그렇게 불렀어요. 또 예루살렘은 그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날 가서 회개했는데 한 열흘 만에 그냥 뭐 기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열흘 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 밤 되면은 그냥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근데 회개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갖다 주님이 밝히시고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냈더니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 때론 미움과 어떤 시기와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과 욕심을 씻어내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열흘을 회개하다가 좀 며칠 더 있다가 그냥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는지 내가 깼는지 그게 분간이 안 돼요. 그게 비몽사몽하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이렇게 인치듯 내게 말씀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계시록이 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도 열흘 된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겠어? 전혀 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말씀 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신기한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이하고 신기한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계시록 21장은 새 땅과 새 하늘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눈물을 씻어주겠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이 금으로 되고 옥으로 되고 쭉 나온 그거를 이게 말씀하더라고. 참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늘에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어느 때인가 또 이 찬송을 부를 기회가 우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갖다 계속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 눈물도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참 그 나라 가기까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순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가 봐.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잠깐 사이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사랑은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 너 사랑할래 안 할래?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 과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자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그런 형상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라.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개 한 마리 줘도 땅으로 묻혀서 그것이 없어지는 개 한 마리 가지고서도 얼마나 귀하게 맞아. 눈물을 흘리고 그 개를 못 냈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별것 아닙니다. 근데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자기 입김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 생명. 그래서 자기를 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할까?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갖다 왜 사랑하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자기 형상대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내 생명을 통해서 출세한 겁니다. 그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그림 같은 거나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걸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생에 이 작품 하나를 가지고 그걸 위로받고 살아요. 야, 내가 더 도자기 만들었다. 그래서 내 혼을 돌아와서 만들었다.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것도 사람이 그 힘을 다해서 정성해서 만들어놓으면 그거 하나 보고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야, 저거 그래서 잘못된 그림은 다 깨트린 겁니다. 잘못된 도자기는 다 깨트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도자기 하나 만들어놓고선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부어놓고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순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지.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자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존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우리의 가치가 다르게 변한다고. 그전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가지만은 이제는 그 가치가 존귀하고 거룩한 가치라고 하는 걸 전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음란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존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줘요. 그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그 마음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영적으로 보면 수없이 싸우고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지간이고 어떤 그런 사이간에 그 오래도록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으면서 밀고 당기고 싸우면서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알겠다. 그래야지 깊은 정이 들겠다. 잠깐 만나서 너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러며 그거는 한 3년이면 다 지나가요. 모르겠어요. 난 남자는 그러더라고. 한 3년이면은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그냥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깊은 정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런 깊은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귀 여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확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 계속 연단하면서 계속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는 어떨 때 나를 보면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더라. 수시로 변하고 때로는 세상 생각을 잠깐 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나를 볼 때 나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 근데 주님은 또 그럴 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걸 증거로 또 보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굉장히 선수예요. 선수.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랑하고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서 나가지만은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떠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끝이 겁니다. 기억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늘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틈만 했으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인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또 찾아가는 겁니다. 또 회초리를 대고 또 돌아오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끊임없이 여러분 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런 궁금한 것도 있고 시원치 못한 어떤 그런 내 확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뭔가 하도록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진실함을 내게 알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우리가 줄다리기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은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징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갖다 늘 단련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부신 분인지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싸움이 이건 어떤 사랑과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이 성경인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14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로서 나를 이셨다 하였거니와. 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을 하나님이 버리셨어. 주께서 나를 이셨어. 이런 참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러죠. 부모가 너무 아프게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제 자녀가 생각나요. 제가 사실 참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따뜻하게 못 키웠어요. 애들한테 짜증도 내고 아프게 매질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자녀들이 저랑 이렇게 가끔가다 대화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심하게 했나. 아마 그 당시 걔들은 그러니까 참 우리 아빠인가. 그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나이인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참 미련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그 나이에 바라는 건 그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상태니까, 혼자 있는 상태니까 더 아마 그 애들은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뭘 할까? 내가 아는 수준이랑 똑같이 그런 수준을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시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어느 때가는 너무 혹독한 그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아주 잃을 정도가 된 거예요. 아주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런 아주 절망 상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남녀 사랑도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미완성 이 세상에 완전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고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기대가 생리적으로, 아니 만들 때부터 그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의 요구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굶주림을, 질병을, 전쟁을 해결해달라고 인간은 끊임없이, 때로는 부부지간의 문제, 이 불완전한 문제, 부부와 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불완전한 문제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요구가 인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어떤 문화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개혁을 하면서 완전하게 데려가는 요구가 끝없이 이루어져 왔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했어요. 살아있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인간은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완전케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시면서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질병과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질병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셔서 나는 괜찮아. 아멘. 나는 그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지나가게 할 거야. 그리고 좋은 노래 올 거야.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죽지 않은 인간은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항상 연약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지만 새롭게 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해요. 주님이 우리 죄 대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끊긴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그가 죽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련도 질병도 있지만 주님이 채찍맞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는 의문도 품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다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다시 두려움 없이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분의 이름이 교회에 있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아멘. 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내 생명을 너에게 부어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토록 사는 그런 생명, 변함이 없는 그런 그 생명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복잡한 인간관계, 그 연약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이해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대 갖지 말아요. 내 남편, 내 아내의 기대, 그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내 몸 가는 길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뭐를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라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걸 여러분 들어줄 수 있어?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런 요구하지 말아요. 그런 요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사랑해달라고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참 여자분들은, 남자도 물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거 하는 말 그 한마디 듣고 싶대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말보다도 더 깊은 인간관계가 있는 겁니다. 잠시 사랑한다 그럴 때 그 말 듣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줘. 물론 사람이 살면서 그런 말 해줘서 서로 위로하면 좋지만 그런 말 못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한다 그거 여러분 뭘 그리 시시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 깊은 사랑인데 인간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 말 가지고
받고 위를 받고 그 말 가지고 좋고 또 조금 잘못하면 빵빵 뛰고 속이 상해서 아니 어쩜 그래 아 이렇게 시시해 야, 참. 너무 시시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도 없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 얘기하지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서로 사랑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지.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손뼉을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손바닥에 새기면 뺏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그 사람을 새겼으면 누가 이것을 뺏어가냐. 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질병으로 죽이려고 하고 내가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뺏기지 않더라고. 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당했어. 죄악의 깊은 곳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 막 중독이 돼가지고 도저히 내 몸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사단이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 주님은 안 뺏기더라고. 끝내 나를 도로 찾아오더라고. 야, 부모도 그런 인내심 못 갖습니다. 포기하지. 내 형제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뺏기지 않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뺏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을 뺏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모든 그런 올무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겨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올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위험에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겨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련 없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아니요. 제가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3주째 됐는데 이틀 때까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니까는 힘이 나요. 인간은요, 이게 끝인가 봐. 소망이 없어.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가면 다른 어떤 소망과 즐거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비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고비를 못 넘겨.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면 금식 못하겠다. 올라가고 끝낼까? 근데 그 고비를 딱 넘으니까는 하나님 힘이지. 여러분, 고비를 넘겼다고 또 계속 그 힘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고비가 옵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면 고비를 넘기고 고비를 넘으면서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이런 시련을 피하면 온 시대에 갇힌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조금 와도 못 나가고 전혀.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더 좋은 기대와 소망이, 또 좋은 일이 여러분 앞에 생기고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저는 의심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끝까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모세 모든 여정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고 좋은 곳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여정과 성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